그 좋은 글에 나오는 그 자녀에게 남겨줘야 하는 7가지 유산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글을 쭉 읽으면서 좀 정리해 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는 타인과 자신에게 대한 존경심을 물려줘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 욕망을 절제하는 인내심을 물려줘야 된다. 세 번째, 신뢰 관계를 통한 사랑을 더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줘야 된다. 네 번째, 주어진 일들을 스스로 또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의욕과 열정을 또 자녀들에게 또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녀들의 개성, 부모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녀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개성을 살려내야 된다. 여섯 번째, 배움, 학습 훈련을 물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습관을 물려주는 것이죠. 뭐든지 배우는 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꿈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 꿈을 갖게 만드는 거죠. 꿈이 있어야 정신이 건강해지고요, 삶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은 헌신하고 수고할 줄 압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건강한 꿈을 꿀 수 있도록, 그 꿈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유산으로 남겨줘야 된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나눠줘야 된다. 물론 물질을 남겨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이런 가치를 물려야 된다, 이런 정신을 물려야 된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직해야 될 삶의 원칙이기도 해요. 이렇게 살아가면 굉장히 건강한 삶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또 의미해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병들어왔다함을 듣고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방문했죠. 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죠.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아버지 제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셉은 아들의 주권자가 누구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요셉과 같은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식을요, 내 새끼다,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으면 분노하고 화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자식의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과도하게 개입하고, 내 인생인 줄 착각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식과 갈등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 시각으로 보면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에게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돼요. 이게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많이 있으시죠? 이 관점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야곱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베푸는 특별한 은총이죠. 정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면 그 아들의 자식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것이 인륜입니다. 근데 더 큰 복을 받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내가 복을 받고 많은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나는 좀 복을 덜 받더라도 자녀들이 복을 더 받으면 좋겠습니까? 후자를 원치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직접적으로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대신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당시 아버지의 축복권은요, 실질적 가치가 있었어요. 특별히 야곱은 단순한 축복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권을 계승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여한 축복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예언적인 복을 받고 있었어요. 예언자적 복.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권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축복권은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야곱과 같은 축복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자녀를 위한 제사장적 축복이 있다, 그런 축복권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것을 좀 사장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 너무 사장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축복하십니까? 아니면 뭐가 되라, 이거가 되라 강요만 하십니까? 정말로 축복하십니까? 정말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된다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실 축복을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제사장적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자녀에게도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자꾸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축복한 복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최고의 유산도 결국 하나님의 축복권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하고 그 작복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 자녀가 그 축복권을 활용해서 또 그 다음으로 물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을 물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물질적 유산을 주면 좋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서 영적인 삶을 부여해 보면요,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 한 마리 갖다 준 거와 똑같아요. 그 당장 한 끼는 면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권은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아요. 날마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축복을 위해서 또 소망하시고 하시면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물릴 최고의 유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축복권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명절에 자녀로서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 갖게 되길 원합니다. 그냥 복을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 너를 잘 되게 만들 거다. 반드시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 함께 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선반 없이 살면서 세상에 가장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이 한 분 있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입니다. 손과 발이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저랬어요. 발만 2개 붙었죠. 제가 태어났을 때 얼마 안 된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저렇게 아이가 딱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의 어머니가 4개월 동안 그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아들 삼기 싫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안락사 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의 아버지가 끝없이 그 어머니를 설득시킵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다. 이 또한 하나님이 거기 있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아내를 설득하고 아내가 설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부모님들이 이를 축복해요. 이 부모들이 이 닉 부이치치를 어떻게 축복했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야. 결코 실수가 아니란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야. 너는 결코 실수로 태어난 인생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니부이치츠가 굉장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그 긍정적 자아상을 어머니로부터 받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인상을 좀 팍 쓴 여인이 막 지나가다가 니부이치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막 울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닉의 어머니가 이렇게 칭찬해 줬다고 해요. 닉, 너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매력적인 면이 있단다. 넌 누구보다 침착해. 게다가 사람을 바라보는 너의 눈에는 친근함이 가득하단다. 엄마도 그걸 느끼거든.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러면서 니부이치츠가 굉장한 자신감을 얻게 돼요. 굉장한 용기를 얻게 돼요. 순간순간마다 나는 쓸모가 없는데 죽어야 되는데 여러 번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몸이 저렇게 생겨서 물에 빠져도 못 죽어요. 몸이 떠버리니까.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 이 엄마의 말에 용기와 힘을 주고 이것이 힘이 되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고 그 모습으로 수영하고 이 모습으로도 뭐 또 골프도 치고 공도 차고 뭐 어떻게 하고 움직이는 거 보면서 전 세계 유튜브에 한동안 핵심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집회만 가면 청소년들이 한 번만 허기해보면 안 돼요? 그래, 허기해라. 그래서 아이들이 이 니부이치츠 허기하는 순간 막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쏟아붓고 제가 이름이 문지아인데 문지아들이 막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무엇이 니부이치츠라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부모님의 축복이에요. 엄마 아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뭐 축복권을 사용한다 그래서 막 권위 있게 할 필요 없어요. 너는 소중하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귀하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도 매력적인 존재고 나도 너 때문에 감사하고 고맙다. 이 이야기를 자꾸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지키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거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자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공부가 안 된다고 큰 압박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예요. 자, 다시금 여러분 자녀들 향해서 이런 그 니부이치츠의 엄마와 아빠의 시각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명제를 꼭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 너는 아름다운 사람, 너는 사랑하는 사람, 이 때문에 네가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해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이미 눈이 나쁜 상태였어요. 야곱은 이미 눈이 나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나갔죠. 이 아들을 본 야곱은 아주 감격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안고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겠구나 라고 하면서 아주 감격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짧게 언급됐지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죽은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습니까? 애굽의 인자가 되어 있는 것이고 자기 가족들 다 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자녀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스러운 말을 한 겁니다. 지난해였던 것 같아요. 이제 버스에 우리 장로님들과 딱 타고 가시는데 그때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첫 손주를 보는데 너무 감격해서 가슴이 떨려 눈물이 납디다. 그래서 속으로 진짜까? 여러분 진짜 그럽니까? 손주가 나니까 막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나던가요? 근데 저는 그 장로의 눈빛을 보고 알았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눈에서 막 빛이 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 진짜구나. 정말 그 손주가 그렇게 감격스러운 삶이었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이런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요셉은 야곱의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요셉 쪽에서는 에브라임은 오른쪽에, 므낫세는 왼쪽에 이렇게 딱 끼고 아버지는 밉니다. 그러면 야곱 쪽에서 어떻게 될까요? 므낫세는 오른손으로, 그 다음에 에브라임 왼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복을 줘야 되는데 하지만 야곱이 기도할 때 팔을 바꿔서 기도해요. X자 모양을 팔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얹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서는 오른손이 중요합니다. 왼손은 좀 덜 중요한 문화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오른손은 무슨 손? 바른 손. 그러면 왼손은 틀린 손이에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할 정도로 오른쪽을 중요한 자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장자가 축복을 받으려면 오른손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도 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의정, 좌의정을 누가 높아요? 우의정이 높잖아요. 근데 그런 원리가 이 동서를 막론하고 오른쪽이 중요한 문화가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자는 오른쪽으로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야곱은 반대로 축복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장자가 받을 축복을 동생이 받으니까. 사실 그 가게에는 누가 이어요? 장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뭘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순서가 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 줄 알고 말합니다. 아버지 그리 마십시오.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얹고 축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말씀인데 나도 한다. 내 아들은 나도 한다. 그 또한 족속이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은 내가 눈이 어두워서 지금 실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일부러 그런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무슨 축복이 있었어요? 예언자적 축복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언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우를 형보다 크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순서를 야곱이 바꿀 수 없었던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는 요셉이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기대보다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내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뭐라고 축복합니까?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첫 번째는 요셉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은 누구 때문이냐? 요셉 때문이라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대신에 복을 받은 것이죠. 형제들도 훨씬 더 큰 복을 받아요.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여러분, 나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좋습니까?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게 더 낫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일을 쓰고 살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보다 더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야곱이 직접적으로 복을 받아버렸으니까 더 큰 복을 받은 것이죠. 그것도 내가 받은 것보다 자녀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훨씬 더 형제들보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게 됐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보답일 수도 있겠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부모가 영적으로 잘 살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서면 돼요. 그 대가를 반드시 자녀들이 누린다는 것, 영적인 복이 자녀들에게 되물림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를 기르셨다 이렇게 말해요. 내 삶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복의 주체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 생각 돌아보면서 내 삶을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축복할 때요, 내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세 번째,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내 삶을 살아보니 내가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환난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 영적 체험이 묻어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하고 축복 기도할 때는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할 때 더 확실한 축복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똑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넷째로,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칭함받게 하옵소서. 애굽에서 더 큰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로 불리움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번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권을 계승하는 복입니다. 단순한 세상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복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축복의 역사가 출애굽을 통해서 또 바벨론 해방을 통해서 유대 민족의 독립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에게 한 약속을 이루고 후손들까지도 그 약속을 이어갈 줄로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을 바탕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것이죠. 이것은 야곱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들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자녀들이 돌아갈 거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풍요로운 세상 어디가 더 풍요로워요? 애굽이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에요. 이 풍요로운 곳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나안 땅은 척박하지만 내 자녀들은 그곳에 가야 진짜 복을 받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풍요로운 곳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있는 그곳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애굽 땅에 풍요로운 애굽 땅에 영원히 살면 안 된다. 비록 가나안 땅에 척박할지라도 그곳으로 가야 한다. 우리 사자 쓰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야곱은 분명한 축복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지금 잘 사는 거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곳에 하나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는 조금 가난해도 좋으니까, 조금 척박해도 좋으니까, 좀 더 고생해도 좋으니까 너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복이 무엇인가요? 잠시 누리면서 잠시 복된 삶을 사는 게 진짜 복일까요? 아니면 대를 잇는 복이 진짜 복일까요? 대를 잇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품게 만들어줘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약속을 품고 번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성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꿈이고 비전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요함이 하나님 어리석인 것이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돌아가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뜻을 품고 우리도 살고 살아내고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주는 또 자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